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 애가를 보게 되는데, 이 애가라라는 말은 이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말입니다.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크게 소리 높여 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이 크게 소리 높여 울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이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비극, 비탄하는 그 참 슬픈 이 내용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 선민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지금의 처한 상황의 탄식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며, 그리고 이 지난날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 군대가 지나간 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과 비교하며 지금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 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기 때문에 항상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견주어도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재물이면 재물, 그리고 성전이면 성전, 그 하나 모자람 없이 인정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참 주변국에 비해 작은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러한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참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성은 이제 함락되었고, 그리고 유다 왕과 그리고 그 가족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은 죄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곳에는 황폐함과 적막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던 그곳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열국정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국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공주와 같이 귀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자식도 잃고 참으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 처량한 가부와 같이 되어, 그리고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쉬며 잠을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고 또 하루를 맞이하는 그 한날을 또 힘을 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 밤에도 슬피 울고 눈에 눈물이 뺨에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멈추는 시간인데 밤에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에 도가 극에 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통 이 정도의 불행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하며, 그리고 괜찮다,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그러한 일조차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 친구 등의 이 표현은 지금 이 남유다가 동맹관계를 맺고 교류하던 애굽이나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의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의의를 자랑하던 주변 국가들이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당해 무너졌을 때 어떠한 도움이나 위로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돔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웃기도 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을 도와줘서 포로로 잡혀가게 수월하게 해주었던,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했고 친구라고 여겼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 말씀해 보시면 밤에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3절의 말씀에 밤에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쉴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전할 만한 장소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며 일을 시키며 고생을 시키며 그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이 지난 가오를 생각하며 밤낮 할 것 없이 탄식하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지난 모든 영광이 사라진 이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며 이 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아도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 예루살렘을 말을 합니다. 시온에는 이 예루살렘의 절기에는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모든 도로들이 붐비고 크게 웅성거렸으나 이제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도로들이 처량해졌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없어져서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황적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길에 왕래하며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가 가장 복 있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의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길이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때는 이런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처럼 외롭고 비참한 상황에 왜 빠지게 되었냐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외롭고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언약의 등을 돌렸고 그리고 어리석게 이 주명국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였으며 그리고 그들과 우위를 다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을 쫓는 일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밤낮 할 것 없이 슬피 울며 눈물이 뺨에 흐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는 순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자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도는 이 하나님 품 외에는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과 이 참된 평강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누리던 모든 축복과 그리고 영광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은혜의 때였고 그것이 복을 받을 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찬송했던 이 290장 말씀에 보시면 이 290장 찬송의 제목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항상 주님을 늘 배반하며 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참으로 그 가운데 고통만 임하게 되고 참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